어제 아침 읽은 에스겔 1장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구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니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니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니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쓸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1장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주로 에스겔서의 개관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역사 그리고
에스겔서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큰 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1장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1장 말씀은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잘 윤곽이 우리에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겔 1장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뱅 같은 분도 이걸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 모습은 에스겔 자신도 무슨 모습인지 모르고 본대로 설명한 것 같다. 그렇게 난해하다고 설명을 했고 또 제롬이라는 유명한 중세 고대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에스겔 1장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모습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현년 데오파시라고 하는 데오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년이라는 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생물의 모습, 바퀴의 모습 등등이 등장하는데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그 구조는 어떠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생물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 생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바퀴는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하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모습이다라고 우선 크게 제목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전의 모습이다. 이 당시 에스겔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발 강가에 그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제사장, 청년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세에 이 광경을 보았다고 하는데 청년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광경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가 가장 슬퍼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갇히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하고 일을 감당할 터인데 또 그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여기 와 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늘 성전이 건재하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예를 보시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때 그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해서 위대한 선지자의 생애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는 6장 1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대단히 이사야가 의지했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좋은 믿음으로 살았고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던 성공적인 그런 제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절망적이고 앞으로 일이 큰 걱정이고 한데 그때 이사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죽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하늘의 왕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전이 무너져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 성전이 있고 그 하늘 성전 하나님 여전히 권능과 영광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는 세상 왕이 우리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은 걸 애통하는 그에게 하늘의 왕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희망이요 용기요 꿈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신다, 영광 중에 계신다, 능력 중에 계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내 생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한 설명을,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를 두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내 생물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설명되는 이 말씀들을 또 보시면, 그래서 번개가 나오고 음성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6 날개가 있고 이 내 생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하는 이 모습이 거의 에스겔서의 모습과 유사한데,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내 생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의 모습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선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한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모세를 불러서 거기에서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불과 구름과 연기와 불꽃과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 오늘 나오는 4절 모습의, 4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의 현상이 그에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강한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가를 염려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임재해 있다 하고 그에게 나타나 자기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는 내가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 내 생물의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을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하기도 하고, 형상이라는 말을 이미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마고라는 라틴 말로 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때의 형상은 모양으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이마고라고 하는 내면적인 속성, 인격성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애초에 이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또 물질의 이 규모 속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시고 설명되실 분도 아니신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말을 라틴 말 이마고로 생각해서 속성이다 혹은 내면의 특징들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적인 분이신 것처럼 사람도 지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주셨고, 이런 속성적인 요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생물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들의 모습인데, 네 생물이 각기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얼굴이 있는데 네 얼굴이 사람 또는 사자, 소, 독수리 이런 모습으로 네 얼굴을 각기 네 생물이 가지고 있고 네 생물마다 6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손이 있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림으로 아무리 그려보아도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될지가 감각이 잘 잡히지 않는 신비한 모습인데, 아마도 여기에 설명하면서 뭐뭐와 같은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에스겔 자신도 정확하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시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천국은 씨 뿌리는 사람과 같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마치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신, 그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국 모습을 설명하면서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같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을 예를 들어서 어렴풋이 설명해 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무엇과 같고 무엇의 모양과 같고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세상에 있는 다른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또 움직일 때는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거대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표현이 중점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지배를 받고 있는 천상의 영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이고,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움직인다. 하나님께서는 멈춤 상태에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 구약과 교수 가운데 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학생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이 God who acts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기 나오는 천상의 모습도 보면 이 네 생물이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그 다음 말씀 밑에 바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계속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채로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천상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위에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바퀴의 현상에 대한 환상이 또 등장하는데, 이 바퀴의 모습을 설명하면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좌우편에다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모습이고, 신속히 움직이는데 이 역시 앞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22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은 잘 나타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 보좌를 설명하면서 22절에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했습니다. 이 생물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그 머리 위에 거대한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은 공중 스페이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고대 관습으로는,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우주관이 하늘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이 비를 내리고 구름이 끼고 하는 이 자연계로서의 첫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은 영들이 사는 그런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두 번째 공간이 있고, 세 번째 공간에 가면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내가 세 번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어전까지 자신이 갔다 왔다 그런 의미를 말씀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궁창이라고 말해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그 궁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말씀에서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있는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개로 몸을 가렸고 24절에 보시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하고 굉장한 소리가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들리는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소리가, 여러 종류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음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불가항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26절 말씀 이하에는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2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방 광채에 모인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띄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보좌와 같은 그런 말씀을 9번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뭐뭐와 같은 무엇의 형상 이런 등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의 보좌와도 비교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이고 형상의 모습이다 하고 소유격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용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다, 영광의 모습이다, 거룩한 모습이다 하고 좋은 거룩한 용어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생물들 위에 계시고 바퀴 위에 계시고 궁창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보좌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와 문화와 인생들의 살아가는 것들과 하늘의 영적인 세계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거 소개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설명이 다 충실히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초반에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했던 당시 포로된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 중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고 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들 주위에 둘러서 계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엄청나게 큰 음성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계시고 천사들 위에 계시고 궁창 위에 계시고 보좌 위에 계시고 영광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세상 그 무엇으로도 통제되지 않으시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뵀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도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능력과 권능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에스겔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